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보면은요,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름은 구별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주로 무엇을 위한 헌신, 무엇에게 소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세상에 선택하여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14장의 말씀은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새 천사들의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에도 나온 얘기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했는데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던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신천지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라고 했었던. 근데 그게 이제 인친다라는 게 우리가 번역을 인이라고 했지만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지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서류에 촌농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면 문양이 찍히면서 굳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인을 해요. 그게 이제 봉인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인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봉인된, 7 봉인된 두루마리 할 때 그 봉인도 촌농을 떨어뜨린 거에 이게 찍어서 이걸 이제 한번 뜯으면 부서지니까 이제 한번 개봉이 되면 다시 못 붙이죠. 한번 개봉된 거는 이제 다시 붙이지 못하는, 그게 인이라고 하는 거고, 도장을 찍을 때도 그렇게 우리 같이 이제 인주 도장 찍지 않고 유럽 같은 경우가 그런 거를 이제 찍어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을 찍는다라는 건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찍었다 그랬더니 오늘 14장에 봤더니 그 인이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겠어요? 여호와겠죠.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넌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할 때 내가 가서 누가 네가 말하는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 했더니 이제 그 말에 뭐 자음을 떼다가 요부에 바부에 해갖고 야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게 마치 이름과 같이 된 건데 나는 그냥 그렇게 있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을 해서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인쳤을 때 그 인이 뭐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머리 보세요.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예수 하나님 이름 써 있는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신천지들 보면 이마에 도장 찍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도장이 찍혀 있는지. 이거 세수에다 지워지면 안 되니까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하든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한글로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써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써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써야 될까요? 고대 히브리어로 써야 될까요? 모세 당시에 모세가 썼던 글을 써야 될까요? 시나이 모세가 당시 썼던 언어가 그게 또 이제 고틱 시나이 언어, 프로토 시나이. 그래서 14세기 주전 14세기 경에 썼던 뭐 그런 언어를 썼을까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썼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물어보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요한이 읽었으니까 요한이 이거를 이제 뭐 알려줘서 그게 요한이 읽을 수 있었으면 아마 헬라어지 않았을까? 혹은 히브리어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람어지 않았을까? 뭐 추측은 해보죠. 사도 요한은 히브리어도 어쨌든 알았을 거고, 다는 몰라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었을 거고, 아람어도 사용했고, 헬라어도 썼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마에 인쳤다라는 게 바로 그거고요. 이 14만 4천이 누구다? 그러면 계시록 앞에서 인친 사람 14만 4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이 14만 4천 딱 그 사람만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10장에서 나왔던 7장이죠. 7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이 뭐예요? 14만 4천 곧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각 족속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많은 무리들도 곧 뭐다? 14만 4천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징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상징? 이게 12, 12, 천이라고 하는 도데카, 킬리아데스라고 하는 열둘, 도데카 킬리아데스가 12,000이라는 숫자인데 도데카가 10이고 킬리아데스가 1000인데라고 하는 그 1000부대, 1000명 단위의 부대를 숫자를 세는 킬리아데스라고 하는 부대 단위고 12개의 부대가 있고 그리고 12지파에서 도데카 킬리아데스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둘, 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와 그리고 이제 군대를 상징하는 천인데 합쳐서 이 땅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싸워 이겨야만 된다. 그래서 그게 상징의 숫자고 그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에 있는 이들도 사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딱 그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숫자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
싸워서 이긴 사람,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흰 옷이 있거든요. 흰 옷, 흰 두루마리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옷, 바로 그 옷을 입은 싸워 이긴 사람들, 신앙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2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제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기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제 계시록에서 14장, 10장부터 시작돼서 나왔던 여자가 음녀라는 여자인데, 이거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로마 제국시대 때 황제숭배나 온갖 헬라, 그리스, 로마 이 종교들, 이 종교 우상숭배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우상숭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속량함을 자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7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는데, 그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뭐예요?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것으로 인한 탄압, 교회에 향한 탄압, 그리고 박해, 순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 명, 곧 이기는 자,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나눔 볼까요?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맞아요. 이것은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한 비전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과거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 시온산에 임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에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누가 어린 양과 함께 서는가?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는가? 그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는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가? 여자라고 하는 게 요한 당시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러한 로마의 종교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현 세대에 있어서 여자라고 말하는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하고 우리가 다르니까. 나는 뭐 절간도 안 가고, 난 점집도 안 가고, 무당도 안 찾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나는 안 해.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여러분들 본질이 뭐죠? 우상 숭배 본질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인간만.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형상을 만들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신이 깃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에 따라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루ach,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첼렘이라 나의 그림자라 너는 나와 함께해야 된다라고 인간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상 숭배는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껏 만들든지 아주 정성껏 만들든지 거대하게 만들든지 혹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든지 어떤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면 거기에 뭐가 깃든다고 신이 거기에 깃든다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인간이 만들면 거기에 거꾸로 신이 깃든다고. 이건 창조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 불상을 내가 열심히 정성껏 만들면 거기에 부처가 깃드는 거고, 내가 정성껏 탑을 만들면 그 탑에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특별한 무슨 막 피를 가져다가 글자를 쓰면 거기에 귀신의 능력이 붙어서 부적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래된 나무에다가 특별한 주술적인 뭔가를 내가 하면 거기에 신이 깃드는 거고, 무당이 되고, 인간이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다 내가 무엇을 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서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 하신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 마귀 사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인간이 네가 할 수 있어라고 속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아서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 주인의 자리를 종놈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종놈이 주인의 자리를 하는 것. 이게 본질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종놈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림자가 본체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안 만들어 놔도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창조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에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오늘 오전 설교로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 여러분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기가 막힌 영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전광판에 다 그 이제 활짝 웃고 있는 게 있어요. 무더운 날씨에 더운데 그거에 더우시다고 앞에서 부채를 가지고 전광판에 화면을 덮다고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오늘날 그러면 그런 걸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가 무엇인가로 대체되어져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양은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지. 주인이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일로 가자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 하면 절로 가고 여기서 물을 먹으라 하면 물을 먹고 풀을 먹으면 풀을 뜯게 하면 풀을 먹고 그 안에서 그 보호 안에서 자유로움,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에 그런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제가 뭐 성경 공부하거나 교인들 가르치거나 예전에 할 때 은사를 얘기하거나 그런 거 할 때요. 근데 자녀들에 대한 장래를 부모가 결정 왜 부모가 결정하세요?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서요. 자녀의 인생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둬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왜 부모가 결정하세요? 왜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인제 저도 부모여서 애들 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둬야 되는데 애들 보고 결정하라고 뒀더니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 보니까 예 내려놓으면 편해요. 예. 어쨌든 예 하나님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 못 그런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면은요. 내가 가야 되는 학교, 내가 가야 되는 살아야 되는 곳, 내가 얻어야 되는 직장, 내가 해야 되는 사업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이거 갈게요. 저 여기 갈게요. 저는 이걸 하겠어요. 저 이 학교 갈게요. 저는 이런 직업을 하겠어요. 저는 이런 봉사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어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 능력 가지고 이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면은요. 내 능력 가지고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 쓸게 그러면은요. 그 일은 저는 그거 할 능력이 없는데요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정말 말 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강의를 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앞에 서서 이런 걸 하라게 하셔서 억지로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군대에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제가 조교를 하고 밤새 가면서 그런 걸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이 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이 되든지. 정치가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정치가 나의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은요. 그게 촛불이 됐든 그게 태극기가 됐든 그게 나를 좌우하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가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인 거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를, 종놈인 내가 주님의 자리를 내가 지금 탐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새 천사와 하늘의 음성이 말합니다. 6절 13절의 말씀이죠. 공중을 날아가던 첫 천사가 무엇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가. 7절 말씀 봤더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셋째로 날아가던 천사는 무엇을 받는 자가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이 짐승의 표 666, 이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인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여기서 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고, 뒤에서 짐승의 표라 그 이름을 고 666이라 했던 것이 뭐다? 여기 봤더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갖다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황제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또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가 먼저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케 하여 우상 숭배하게, 황제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제에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름표. 그래서 이름표인 거예요. 이름표. 그러니까 666이 바코드가 아니라 오늘날로 지금 이게 바코드요, 베리칩이요, QR코드요, 뭐 온갖 것 갖다 다 만들어서 희한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이 표가 됐고 어린 양의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 숭배에 대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황제 숭배에 빠졌던 자. 왜? 에베소 교회나 서만화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 7교회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했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첫 번째 황제 숭배를 했던 건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심각하진 않았어요. 뭐 그 사람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암살 빨리 살해당해서 끝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빨리 막 죽이면서 공포 정치를 해요. 공포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된 이유가 아들이 일찍 죽으니까, 원래는 황제가 죽으면 죽은 황제를 신으로 해서 신전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7교회, 이 에베소, 아시아에도 그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죽은 황제의 신전을 기념해서 만든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여기에 있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기념해서 만들었던 죽은 황제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노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황제가 아닌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을 갖다가 신으로 추대해서 신전에 만든 거죠. 신이라고 공포를 하니까. 그 신을 낳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신을 낳은 엄마니까 자기 와이프도 신을 내가 와이프로 두고 있네? 그럼 나도 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신, 엄마 신, 아빠 신. 3신이 됐죠. 3신이. 그래서 이제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고, 그게 로마에서 됐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된 거예요.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른 데서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 여기에서만. 왜? 이미 황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살아있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된 거죠. 그 신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나의 큐리오스다라는 고백을,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거부하는 거죠. 왜? 큐리오스는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해서 죽임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표를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 안에서 품에서 죽는다. 그렇게가 아니라 요한의 문서, 요한이 쓰는 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니까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나는 너 안에, 너는 나 안에. 말씀을 읽어가면 처음에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안에, 내 말씀이 네 안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는 했다가 다음에는 내가 나를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내 사랑이 네 안에, 네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내 사랑이 네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계명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주 안이라는 거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사도들이 전해줬던 복음, 하나님이 전해줬던 계명,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죽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인 거죠. 순교자들이 복이 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5번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 봤더니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5장에 몇 장에 나오죠? 6장, 6장에 나오나요? 6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 4장, 5장, 6장. 6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6장. 6장에 보면 5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뭘 받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흰옷을 받아요. 흰옷을. 그 흰옷을 받는 게 보다 또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신앙을 이기고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판으로 몰아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그거 같아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 내가 흔들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건 뭐 세상의 성공인 거죠. 성공.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의 성공과 하늘에서의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성공을 바라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좋은 명품을 입고 명품 액세서리를 가지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삶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가, 그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은 학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데 가야 그런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상류라고 하는 가치예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게,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뭐예요? 이 상에 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부러워해요.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갖다가 한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길 원한다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낫길 되길 원한다고. 내 자식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나아지길 원한다고. 저 사람들보다 높아지길 원한다고. 내 자식에게도 그걸 바래요. 나는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말로 얘기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 새끼들한테 마귀 새끼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자녀가 마귀 새끼들의 1등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얘기하고 하늘에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 목표가 똑같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나는 하늘에 속했다고 했으면은 나의 가치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나의 목표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하늘에 속했으면 달라야 되는 건데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이 구별이라고 그랬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나 하나님 백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귀 새끼들보다, 마귀 자식들보다 나 그들보다 더 위에 있길 원해요. 어디에서? 세상에 속해서. 그게 이상하죠? 근데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 그러한 가치체계가, 그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부러운데. 그리고 그건 결국은 나의 믿음이 바뀌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정확한 나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가치관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부러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똑같은 가치관을 보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나눔, 요한은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복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마주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나누고 장차 주님 곁에서 누릴 복이 지금 어떤 위로를 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닫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게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노숙할 수 없어요. 집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벌거벗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옷 입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쥐고 흔들고 공격할 때 갈대같이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지.
우리 삶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누구는 예수님 믿어서 그 엄청난 고통 당하면서 순교해서 천국 갔는데 이렇게 널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 그분들 억울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그렇게 값싸지 않더라고요. 이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관, 이 싸움을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정말로 치열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봐야.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계시록인 거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약속된 복음을 믿으며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